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는 적어서 좋습니다. 오늘 오전도 좋습니다. 어제 오전에 미세먼지 나쁨이 이었습니다. 미세 앱을 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봄철 환절기입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분 옷을 가지고 다니다가 추우면 입어야 됩니다. 매일 추가되는 확진자 수가 줄어서 다행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에 서울과 경기 확진자가 1276명이었습니다. 수도권 대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질환이라 신문에서 많이 알게 됩니다. 신문에서 본 겁니다. 중국 푸탄대학교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중에 5.7%가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대여섯 명, 걸렸다가 나은 사람 중에 대여섯 명이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걸리면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하는데 집단 면역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반 폐렴은 걸렸다가 나아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폐렴에 걸렸다가 나았더라도 폐렴 백신을 맞아야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폐렴을 여러 번 앓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거리 유지입니다. 2m를 떨어져야 됩니다. 최소한 1m 떨어져야 되고요. 좋기는 6m 떨어져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6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많이 떨어질수록 좋습니다. 어제 친구들이 산행을 한 사진을 봤습니다. 이전처럼 모여서 음식 먹고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한 10명 된 것 같았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2층에 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이전처럼 꽉 타면 안 되고 좀 적은 인원이 타야 됩니다. 그리고 환풍기를 돌리는 것이 좋은데 춥다고 또 전기세 든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에어컨은 아니거든요. 환풍기를 틀어야 안전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나야 됩니다. 실내나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는 꼭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타지 말고 자기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공장이 돌아가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품 포장에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넣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비닐건도 재활용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활용 같은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되는 것으로 재료를 바꾸어야 합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해서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되어서 코로나19 같은 질환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유다가 나간 뒤에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회개의 일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돈주머니를 맡았던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요사이 N번방을 운정해서 구속된 사람 얼굴을 보면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히틀러 아래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책임자도 자기 자녀를 사랑했고 또 평범하게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도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망가질 수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신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언제나 잊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세족식을 하고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이날은 성목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에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붙잡히셨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해가 지면 새날이 됩니다. 요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정이 되어야 새날이 되죠.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해가 지면 새날입니다. 요새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목요일 해가 진 후에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유대인의 그 당시 시간으로 하면 해가 졌기 때문에 목요일 해가 졌기 때문에 금요일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27절에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나갔습니다. 30절에 때는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성금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성부께서 맡기신 구원의 일을 완성하셔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성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다 지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지나간 어제의 일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간단한데 아직 받지도 않은 것을 받은 줄로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100%가 없습니다. 99.99라 그러죠. 저 뒤에 있는 살균기도 99.9% 죽인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내일 무슨 이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상 밖의 일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들이 코로나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비하면 그 나라들에 비하면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비닐봉투로 몸을 감싸고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되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가난한 아프리카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부자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일 일을 알았으면 진작에 준비를 했을 겁니다. GM이 그 의료장비 뭡니까? 인공호흡기를 몇만 대를 이제 곧 만든다 그러는데요.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진작부터 했어야 되죠. 중국의 확진자가 폭증할 때에도 자기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믿으면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방위비 협상을 하면서 협상이 곧 타결될 것 같다는 말에 대해서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했습니다. 서로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는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예측은 종종 빗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이미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두려워 떨지 않으셨습니다. 기가 죽지도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겠다고 단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부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부활하고 영생한다는 이런 가르침은 자의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자들은 신학 박사라고 해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핍박자의 성도에 자유주의 신학에 젖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많습니다. NCCK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총무가 벌써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미국이나 카나다나 영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그런 법들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되었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장점도 있고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젖은 자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종교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 종교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왜 예수만 믿어서 가느냐? 다 되지 왜 네 그만 되냐? 그러면서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종교차별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논리가 맞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처벌한다는 겁니다. 동성애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 성경을 말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자유주의 신앙은 교회의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로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학회를 만들고 그러죠. 저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밑에서 그 공부할 때 뭘 배웠느냐 하면 그 창조론하고 저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성적도 A 받을 거 B 받고 그랬어요.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진화론은 이단 사설이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입니다. 본래 그거는 가설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가정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고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진화론은 훌륭한 학설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제가 배운 겁니다. 배워야 되죠. 그런 거는요. 그런 걸 잘 못하면 요새는 사회에서 그 장관 될 때도 많이 많잖아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기준은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웃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인간의 자기 사랑에 그 기준을 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생을 근거로 함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구약의 이웃은 동족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범위는 온 인류입니다. 성도가 지녀야 할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옛 계명보다 더 고차원적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은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 제자가 모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 같은 마귀의 종은 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상 교회 안에는 항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마귀 일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칫하면 마귀의 일을 하게 됩니다. 분별해서 마귀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될 새 계명인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가 죽지 왜 네 대신 내가 죽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기를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로 자기 건강을 해칩니다. 몹쓸 말을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인격도 땅에 떨어집니다. 뭐 거짓말까지 해서 법에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폭력을 행해서 남에게 상처를 남기고 자기도 처벌을 받습니다. 사랑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사랑해서 사랑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합니다. 1인 가구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죽어도 모릅니다. 죽은 지 몇 달이 지나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뭐 집이 무덤이 되었다 할까요? 앞으로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기도 할 겁니다. 혼자 사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적적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은 유언으로 믿는 자의 표시라고 강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살만 나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대신 죽어주면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작은 도움이라도 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교회 안의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까지도 안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산 위에 동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납니다. 숨어서 나쁜 짓을 해서도 안 됩니다. 숨어서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서 처참한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말한다 해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가야 하십니다. 누구도 이 세상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요양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방호 장비가 부족해서 의료진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아마 의사들이 막 감염이 되고 그러니까 몇 명 남은 의료진들이 감당하기 힘들어갖고 자기도 감염될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갔다. 뭐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이 방치되어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 병원들이 찾아오는 환자들을 다 감당을 못합니다. 어떻게 치료를 다 하겠습니까? 그것도 코로나19로 방호 장비를 가지고 사람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맹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충수염이죠. 전염병으로 병원이 제 기능을 못할 때에 이런 병에 걸리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언제 아프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은 다행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별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고 했습니다. 반장격인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질문에 바른 베드로였습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을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36절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에 대한 대답은 가는 곳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뭐 서명 간다든지 교회 간다든지 집에 간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가본 곳은 어디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보지 못한 곳은 말해줘도 모릅니다. 경험이 없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지구상이 어떤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다.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성경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는 지금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따라서 화장실에도 가려고 합니다. 냄새가 나도 따라간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은 어린 자녀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장 베드로가 죽을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옆에 베드로가 같이 달려 죽었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갔을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도 같이 부활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도 부활해서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내일 일을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일을 두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내일 결혼식 하려고 준비하던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베드로가 왜 당장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를 질 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세상에서 하라고 주신 사명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고 가야 됩니다. 38절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면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성장이 필요한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와 양육, 교제, 봉사로 우리들 자신을 훈련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아는 하나님, 모르는 인간입니다. 베드로는 모르고서 안다고 덤벙거렸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해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진실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인간이고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내 스스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시인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믿음이 약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겸손을 바탕으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간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자신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내 생각이 오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랑과 겸손함에 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생각해내고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 서운한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더 사랑해야 할 자를 기억해내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행해야 할 바에 대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남이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가 나를 무시할 만한 일들을 내가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알고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알고 자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퇴치되게 하시며 외국에서 유입과 국내 감염을 막아 주옵소서. 어르신이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질교회가 만군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시험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치료하시며 고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알고 자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